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예찬송가는 235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지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절에서 12절은 마지막 5번째 치유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논쟁 기사였습니다.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의 권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이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논쟁은 이제 마태 레위의 집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또 금식에 대한 논쟁이었고, 네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것도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렇게 5개의 논쟁이 이어지는데 가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적개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베푸실 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마음속으로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에게 말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에게 직접 비난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3장 6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마음에서 제자들 직접 그리고 죽이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적개심, 이 증오심이 점점 증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말씀드렸죠? 다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온다.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가신 게 있었던 것이죠. 네. 그때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위대한 전도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마태 레위는 세리였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들 다 베들레헴 근처 아이들을 2살 밑으로 죽인 그 헤롯 대왕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라가 3등분으로 분할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스라는 아들이 다스렸는데 9년 만에 없어지고 이제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로마 직영 체제의 시스템으로 가고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주후 42년까지 통치하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 그 이후에도 한참 다스렸고요. 더 북동쪽에 헤롯 빌립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주후 37년까지 다스립니다. 이 알페오는 갈릴리 지역의 세리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고용된 그런 세리였겠죠. 근데 본문 15절 16절 보면 세리와 죄인들, 또 죄인과 세리들, 뭐 이런 식으로 세리 및 죄인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죄인과 세리들, 뭐 순서는 바뀌지만 언제나 세리라는 말 앞뒤로 죄인들이라는 말이 따라 붙어요. 이게 이제 언어적 습관인데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예전에 나쁘게 말할 때 그냥 일본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 뒤에다가 욕을 붙이잖아요. 뭐 일본 노무 새끼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세리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죄인들 이렇게 언어적 습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국노 짓을 하면서 세리를 할까요?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동족을 착취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매국노, 친일파 같은 거죠. 로마와 헤롯 땅 파에 들어서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들이죠. 죄인들이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도 12제자 목록이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도 12제자 목록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8절에. 근데 이 마태 레위가 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세리 마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쓸 때는 그냥 12제자 목록에 마태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마태복음인 자기가 쓰고 있을 때는 나는 세리 출신의 제자다. 세리 마태. 의도적이라고 보여요. 왜요? 나 같은 매국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 그래서 마태가 세리였다라는 것을 읽을 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태를 비난한 게 아니라 자기들 눈앞에 있는 마태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감동받았을 거예요. 저 세리의 마태도 제자로, 그것도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이 있어. 그런 은혜,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네. 죄를 용납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지만 죄를 버리라고 해서 죄인들까지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죄는 용납하면 안 되죠. 죄를 너그러워지면 안 돼요. 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더라도 죄인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따가운 눈총으로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버린다면 이게 예수 공동체인가? 세리마태 죄인을 풀러서 12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이상 마태는 매국노가 아니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 마태 레위가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으면서 이제 세리를 그만하겠다고 송별 잔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기쁨의 잔치하고 싶었는지 자기 집에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했는데 주로 세리들이 왔겠죠. 많은 세리들이 오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이간질시키면서 비난하고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선생은 죄인 나부랭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해요. 식사를 작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갈라디아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야고보 계열의 어떤 유대인들이 올 때 그냥 슬그머니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우리식으로 하면 숟가락 내려놓고 꽁무니 빼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이방인 형제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외식하느냐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작은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제가 신천지 교인들이나 무슨 이단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렇게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고 비난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 이건 바리새인들에게는 늘 당하는 그 세리들에게는 늘 듣는 욕이죠. 어디를 가나 세리들 누가 칭찬해줘요? 다 죄인 나부랭이라고 욕하고 어린 애들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다 매국노라고 나쁜 죄인들이라고 악한 놈들이라고 자기들의 고혈을 짜내서 세금 상납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삥 뜯어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매국노니까요. 어디를 가나 욕 얻어 먹는 일이 세리들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에요. 놀랍지도 않아요. 예수님에게 미안할 뿐이죠. 자기들이 욕 얻어 먹는 건 늘 하던 일.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세리들의 편에서 니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난을 해도 나는 이 친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한 거예요. 나도 알아.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 병들었어. 그러면 내가 의사인데 의사가 병든 사람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려면 의사가 왜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의인들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고쳐주고 그 질병을 고쳐주려고 온 의사처럼 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는 죄를 환영하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죄인을 환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듯 죄를 고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들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는 세 번째 논쟁 부분인데요. 금식에 대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은 늘 금식하는데 사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하루만 하면 돼요.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외에는 금식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나라 망했으니까 금식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금식 안 하고 웃고 떠들고 즐겁게 놀고 잔치하냐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경건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거룩하지 않냐? 뭐가 좋다고 지금 나라 잃은 이 상황에 맨날 웃고 떠들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은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다.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죠.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에서 막 금식하고 막 울고 슬피하면 그 이상한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의 잔치. 내 제자들 신랑 뺏긴 날이 올 거야. 그땐 금식하고 울 거야. 지금은
민족적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기뻤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가 빼앗겼든지 질병이 들었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생겨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내 맘에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 기쁨이 내 맘에 넘치지 못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과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을 만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세 번째 논쟁인데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생배를 기어서 이렇게 꿰매면 다 터져버린다. 왜냐하면 잡아 당길 테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더 점점 부풀어 오를 테니까. 구습과 관습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밀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금식하고 짐승제사 드리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바리새적으로 너희들의 습관 속에, 너희들의 신앙 속에 복음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다 터져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습관, 과거의 어떤 전통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내용들을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혁교회잖아요. 장로교는 개혁의 가장 선봉에 선 칼빈의 후예들이에요.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개혁하는 교회, 개혁교회죠.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 전통에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이 발견되거든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돼. 몇십 년 전만 해도 피아노는 사단의 악기라고 교회에서 못 치게 했어요. 네. 한동안은 또 드럼이 예배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그냥 자기에게 익숙한 게 성경적이라고 우겨대는 억지죠. 낡은 가죽 부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통의 좋은 것들은 우리가 계승하고 지켜나가고, 또 새롭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변화시켜야겠죠. 네 번째는 23절부터 안식일 논쟁인데요. 이거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안식일 이야기여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시장하고 배고파서 비벼 먹었어요. 도둑질 아니에요. 도구를 이용해서 다 걷어가면 도둑질이지만
그냥 배고픈 사람이 비벼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추수하는,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교훈은 다윗을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날 때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에 기록된 진설병, 그 거룩한 장소에 있었던 떡을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주어서 그 굶주림을 벗어나게 하지 않았냐. 율법 지키라고 사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율법을 지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손으로 비벼 먹은 그것이 타작하고 탈곡하고 추수하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범했다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 하나님의 참 의미, 말씀의 뜻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겨놓고 법대로, 말씀대로를 외쳐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도록,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무리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이 말씀 충만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에게는 없나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숨이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지금도 이 안식일을 여호와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날짜 지켜가면서 기독교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전혀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의 교훈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낡은 것들, 또 거짓된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새롭게 늘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또 환자들 고쳐주시고 그 가족들 위로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오니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해낼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